우리 중에는 이 교회가 어떻게 시작되는지 처음부터 경험한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교회가 어떻게 모여서 어떻게 시작되고 어떻게 교회가 진행이 되어 오는지를 처음부터 보신 분도 있고, 또 이미 교회가 이렇게 세워진 상태에서 교회에 와서 예수님을 믿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아마 교회가 처음 세워지는 것을 본 분들은 하나님의 역사에 놀라운 그런 것도 친히 경험하고 참 신비롭다 이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이 본문의 말씀,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은 이 교회가 어떻게 시작하고 교회가 무엇인지 이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그런 말씀입니다. 특별히 이 본문은 사마리아 성에 주님의 교회가 시작되는 역사적인 사건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그런 본문의 내용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의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하나님이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교회에 대한 그런 마음과 또 그 교회에 참여해서 신앙생활을 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해 가는 그런 은혜를 받는 시간 되길 바랍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가 큰 박해를 받게 됩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이 사도 외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유대와 사마리아와 모든 땅으로 흩어지는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이 박해로 인하여 흩어진 사람들이 복음을 전했다. 우리가 읽은 사도행전 8장 4절이 그것을 말합니다.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이렇게 말합니다. 이 예루살렘 교회는 다락방에서 모였는데 성령님이 임재하죠. 그리고 이 놀라운 성령의 역사는 예루살렘 교회를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부흥하게 합니다. 사람들이 회개하고 세례를 받고 날마다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 사도들의 가르침을 듣습니다. 그런데 이런 좋은 일이 벌어지고 있는데 마귀는 가만히 있을까요? 마귀는 예루살렘 교회 잘 돼 가는구나 이러고 구경하고 있을까요? 절대로 그럴 수가 없죠. 마귀는 이 은혜로운 예루살렘 교회의 일을 가만히 보고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마귀는 이 교회가 잘 되는 꼴을 보는 것을 가장 싫어하는 존재입니다. 성도의 신앙이 성장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교회를 열심히 섬기고 성경을 열심히 읽고 기도하는 것을 마귀가 아주 싫어합니다. 그래서 이 마귀는 유대교의 지도자들을 이용해서 예루살렘 교회를 박해하기 시작합니다. 거기에 청년 사울도 포함이 되어 있었습니다. 이 마귀는 악한 마음을 품고 있는 사람들을 사용하기도 하지만은 그 마음에 선한 열심을 품고 열정을 갖고 있는 사람을 이용해서 교회를 박해하기도 하는데 청년 사울이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의 박해가 심해지자 이제 견디지 못하고 그 교회는 우리말로 하면 공중분해가 되는 그런 예루살렘 교회가 흩어졌다. 마치 폭발물이 이렇게 터져서 그 폭발물의 잔해가 퍼져나가는 것처럼 흩어지는 그런 의미입니다. 이 박해를 받아 흩어진 사람들은 예루살렘 교회를 떠나고 그럽니다. 그런데 이 박해를 받은 사람들이 예루살렘 교회는 떠났지만은
예수님을 떠난 것은 아닙니다. 그들은 주의 몸된 교회를 떠나지는 않았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 교회를 떠나 흩어졌지만은 그들이 행한 일을 보면은 이들은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흩어져서 복음의 말씀을 전하는 일을 했다고 8절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그 흩어진 사람들은 사도들이 아닙니다. 사도들은 박해를 받으면서도 예루살렘 교회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교회가 환난을 당하면은 목사와 장로와 권사님들은 끝까지 지키는 것이 바릅니다. 이 흩어진 사람들은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님들이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복음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세례를 받은 사람들, 날마다 모여서 사도들로부터 예수님의 가르침을 들었던 사람들, 이 흩어진 사람들은 예루살렘 교회가 박해를 받으면 흩어져서 복음의 말씀을 전할 목적을 가지고 사도들로부터 배웠던 사람들도 아니었습니다. 내일 일어날 일을 미리 예측하고 준비할 만큼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은 그 신앙의 연륜이 깊지를 않았습니다. 성령님으로 인하여 심령의 부흥을 경험하고 성령님이 주시는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그리스도 예수님이 알려주신 말씀을 사도로부터 듣고 알고자 하는 마음을 가졌던 사람들이 박해로 말미암아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이 흩어진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했다. 이게 흩어지는 교회의 모습입니다. 교회가 이런 것입니다. 이 박해를 받으면 사라질 것 같지만은 박해를 받을 때 교회는 더욱더 넓은 지역으로 확산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말씀이죠. 여기에는 뛰어난 지도력을 가진 사람이 없었습니다. 많은 지식을 가진 그런 사람들도 없었던 것 같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으로 영접하고 성령님을 받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이 박해로 흩어졌는데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했다고 말합니다. 이게 교회입니다. 이 한국 선교 초기 역사를 읽어보면 100년 전에 이 선교사님들이 세운 교회보다 이 선교사님의 말씀을 들은 사람들이 세운 우리 조선의 백성들이 세운 교회가 숫자가 훨씬 많습니다. 평양에 이 선교사님 중심으로 부흥회를 하면은 그 평양 일대에 50리, 100리 되는 곳에서 친척 일가들로부터 초청을 받고 아무것도 모르고 참석해서 그곳에서 은혜를 받습니다. 그래서 회개하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럽니다. 그러면 그 일주일이 끝나면 돌아가잖아요. 그 사람들이 간 그 마을에 교회가 섭니다. 그래서 선교사님을 초청해서 우리 교회에 이 믿는 사람이 생겼으니 우리 교회에 와서 좀 말씀을 알려달라고. 이래서 선교사님 한 분이 30교회, 많은 분들 50교회를 돌아다니면서 사역을 하다가 탈진해서 천국 가신 선교사님들도 여럿 있습니다. 교회는 흩어지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많아지는데 이 사마리아 마을에처럼 그런 교회가 생겼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한국에 왜 이렇게 교회가 많은가 이렇게 말하는 분도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중에도 왜 교회가 이리 많냐, 교회 크게 지어가지고 한 교회로 다 하지,
그렇게 생각하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 선배들은 다 박해를 받고 고난을 받고 어려움 가운데서 이 흩어지는 것을 경험하는 그런 신앙의 선배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런 분들이 여기저기에서 마치 민들레의 씨가 바람에 날려서 떨어진 곳에 다시 민들레가 이렇게 자라난 것처럼 교회가 세워진 것이 이 대한민국입니다. 섬에도 농촌에도 그제도 곳곳에 가보면 동네마다 교회가 다 있어요. 그다음 목사님들이 다니면서 전도해서 세운 교회가 아닙니다. 선교사님이 다니면서 세운 교회가 아니에요. 흩어진 사람, 시집을 가고 장가를 가고 직장으로 인해서 간 그곳에서 전도해서 교회가 생긴 거죠. 선교지에 가보면 이런 일들이 눈에 보입니다. 지금 예루살렘 교회가 정말 즐거운 시간, 행복한 시간, 성령의 은혜를 받고 있는 시간에 하나님의 뜻과 마귀의 역사로 박해가 일어나고 그 흩어진 사람들이 복음의 말씀을 전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도 주일날 모여서 흩어지면은 이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바로 이겁니다. 무슨 일을 할까? 우리에게 딱 정해져 있습니다. 복음의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루살렘 교회에 흩어진 사람들이 한 일입니다. 복음의 말씀, 이것은 무엇인지를 5절과 12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5절에 보면은 이 흩어진 사람들이 전한 복음의 말씀을 이렇게 말합니다.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빌립은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사람들로부터 칭찬을 받고 인정받는 예루살렘 교회에 이렇게 신실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은 구제하는 일, 예루살렘 교회 안에서 이 구제하는 직분을 맡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분도 박해로 인해서 흩어져서 구제하는 일을 하지 아니하고 복음의 말씀을 전했는데 그 복음의 말씀을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했다. 복음의 말씀은 곧 그리스도라는 말씀입니다. 12절에 보면 빌립이 하나님의 나라와 및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을 그들이 믿고 남녀가 다 세례를 받으니라. 빌립이 전한 복음의 말씀은 하나님의 나라요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에 관한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신앙은 우리 믿음 있죠. 신앙은 체험이 있어야 됩니다. 이 신앙 체험을 하게 되므로 믿음은 실제적인 믿음이 됩니다. 체험을 함으로 머리로만 믿는 믿음이 아니라 마음으로 믿는 신앙이 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머리로 믿는 게 아니고 체험을 해서 마음으로 믿는 거죠. 그리스도 예수님의 십자가가 자기 죄를 사해 주셨다는 것을 목사의 설교를 듣고 나 그거 인정하겠다 이런 게 아니고 그걸 본인이 체험을 하는 것입니다. 성령님의 충만함을 실제로 개인적으로 체험을 해야 살아있는 신앙을 소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 여러분들이 모두가 이 신앙을 체험하는 신앙을 가지길 바랍니다. 우리는 자신이 체험한 그 신앙 체험을 사람들에게 말하게 되는데 체험이 없으면 말할 게 없습니다. 그냥 자기 혼자 믿고 있는 거죠. 그러나 체험이 있으면 다른 사람에게 말하게 되는데 이것이 간증입니다. 우리가 말하는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하셨는가? 예수님이 나에게 어떻게 하셨는가? 이걸 사람들에게 말해주는 것인데 간증이죠. 이런 간증들은 사람들을 감동시킵니다. 사람들로 하여금 나도 그런 은혜를 받고 싶다는 생각이 들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간증은
유익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흩어진 사람들이 전파했던 것은 간증이 아니고 복음의 말씀이라고 말합니다. 이 그리스도를 전했다고 말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전파했다고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리스도의 인격을 전했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님을 간증한 것이 아니고 증언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에게 무엇을 어떻게 하셨는가? 이 간증이죠. 하나님이 나에게 환상을 보여줬습니다. 간증입니다. 내가 만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나에게 그런 은혜를 주신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이걸 설명해 주는 게 증언입니다. 이 간증을 하면은 사람들이 은혜를 받고 나도 그런 은혜를 받았으면 좋겠다 합니다. 좋은 일이죠. 근데 증언을 하면 나도 그 예수님을 만나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누가 증언하게 되면은 나도 그 예수님을 만나기를 원하는데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창원시민교회로 오세요. 성경을 읽으세요. 이렇게 순서가 됩니다. 간증을 하면은 교회 가야 되겠다, 예수님을 만나야 되겠다 보다는 예수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받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것이죠. 그래서 간증이 좋지만은 간증보다 더 나은 것이 증언인데 성경은 교회는 증언을 하는 그런 곳입니다. 예루살렘의 박해로 인하여 흩어진 사람들은 복음의 말씀을 전파, 그리스도 예수님을 증언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교회입니다. 그리스도 예수님이 주시는 복을 받으세요가 아니라 그리스도 복을 주시는 그분을 만나세요. 이것이 증언입니다. 이것이 전도입니다. 이 간증에는 가끔 부작용이 나타납니다. 저도 그럴 때가 있습니다. 우리 TV나 이런 인터넷을 통해서 간증을 보면 정말로 놀랍고 신비롭고 은혜로운 간증을 합니다. 그럼 가만히 듣고 있으면은 하나님은 저런 사람들에게만 은혜를 주는구나. 나 같은 사람에게는 하나님 별로 신경 안 쓰는구나. 이런 시험이 들 때가 있습니다. 이 간증의 이 부작용, 간증의 이런 역작용. 너무 복을 많이 받은 사람이 간증을 하면은 나는 하나님이 나는 복도 안 주시나 보다. 이렇게 돼버립니다. 그래서 이 간증이 은혜롭고 유익하고 좋은데도 불구하고 시험을 들게 할 요소가 양날의 칼처럼 한쪽 면에 있습니다. 그러나 증언은 그런 게 없습니다. 증언은 이쪽 면은 예수 그리스도, 이쪽 면은 하나님의 나라. 그래서 이 증언이 바르게 전파되면은 나도 교회 가야 되는구나. 성경을 읽어야 되는구나. 저분처럼 나도 예수님이 주시는 그 구원의 은혜 그것을 받으러 걸어가야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사도행전에서 교회는 다 그것을 하고 있습니다. 복음의 말씀을 전파하고 그 복음의 말씀으로 교회가 세워지고 있다는 것을 오늘 이 사도행전 8장 이 사마리아 땅에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님을 증언함으로 교회가 든든하게 서갑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 여러분들, 하나님 여러분들에게 복을 주고 은혜를 주고 놀라운 환상이나 기적을 보여주면 그 간증을 성화시켜야 됩니다. 이걸 증언으로 여러분들이 성화시켜서 내가 하는 말을 듣고 나도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도록 해야 되는데 이 성령님에게 구해야 됩니다. 그러면은 이런 사마리아 교회와 같은 이 사마리아 땅에서 일어난 일과 같은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복음에는 능력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 6절에서 8절 말씀 보십시다.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하나님은 전능자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은 우리가 다 알 수가 없습니다. 그의 힘의 크기는 계산을 할 수가 없습니다. 양자 컴퓨터가 나온다고 해도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측정할 수는 없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왜냐하면 무한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그리스도의 복음은 그분의 능력을 나타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해하는 물리적인 힘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은 이 복음의 능력을 알게 되고 믿게 된 사람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16절에 보면 이 복음은, 흩어진 사람들이 전했던 이 복음은, 빌립이 사마리아에서 전했던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할렐루야.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보면 십자가의 도, 이 복음입니다. 그리스도의 이름에 나타난 이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사람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흩어진 사람들이 사마리아에서 복음의 말씀을 전파했습니다. 그 중에 빌립이 있었던 것이죠. 이 빌립이 전한 이 복음의 말씀에 능력이 나타났습니다. 7절에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 지르며 나갔습니다.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았습니다. 빌립에게 신유의 능력이 있었다는 것은 읽어보면 찾을 수가 없습니다. 흩어져 복음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이 귀신을 쫓아내고 병자를 고치는 힘이 있었다는 말씀도 사도행전 어디에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들 중에서뿐만 아니라 심지어 사도들도 자신들에게 사람의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있다고 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에 앉아 국을 하던 사람에게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했죠. 그러자 정말 태어나서 한 번도 일어나 보지 못한 사람이 일어나서 걷고 뛰게 됩니다. 이때 사람들이 다 요한과 베드로를 쳐다보죠. 저 사람의 능력 있는 사람이구나. 그때 베드로가 우리 개인의 능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그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있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 그리스도 예수의 능력, 그 복음의 능력이 사람들을 치료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항상 눈에 보이는 것을 추구하기 때문에 사람을 주목하지요. 그러나 사도들, 전도자들, 복음의 말씀을 전파한 사람들은, 이 흩어진 사람들은 그 누구도 자신의 능력이 아니라 복음의 능력, 그리스도의 힘이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이 복음의 말씀이 전파되는 곳에는 정말 반드시 이런 일이 일어난다고 저는 확신하는 목사입니다. 마귀의 방해 역사가 일어납니다.
정말로 마귀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어제 병원에 신방을 갔는데 우리 권사님 기도를 시작하면은 한 10분, 20분 동안 마귀와 싸운답니다. 기도 못하도록 마귀가. 그래서 막 그냥 팔에 힘을 주고 막 온몸에 힘도 없는 권사님이 마귀와 싸우고 한 20분 정도 싸우고 나면은 마귀와 이 싸우는 걸 말씀으로, 예수님의 말씀으로 그냥 외운 말씀으로 이렇게 하면은 한 20분 정도 지나고 나면 마귀가 떠난답니다. 그때부터 기도가 된답니다. 우리 잘 모르는 분들은 마귀 귀신 이런 거 잘 감지를 못하는 분들은 그냥 그런가 보다 하죠. 그러나 기도하는 분들은 다 알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면 마귀가 떠나가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면 병든 자가 고침을 받고, 이런 일들이 구약시대에도 신약시대에도 지금도 앞으로도 일어납니다. 왜냐하면 복음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마리아에 그런 일이 나타났습니다. 더러운 귀신들이 나갔습니다. 많은 병자들이 나왔습니다. 이 흩어진 사람들, 박해를 피해서 지금 여기저기 정처 없이 다니는 사람들에게서 전파되는 그 복음으로 인해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들 중에 아픈 사람에게 찾아가면은 성경 말씀 하나 외우고 가지고 가서 읽어주 보세요. 어떤 현상이 나타나는지. 우리가 뭐 그 사람을 치료하려고 일하지 말고 성경 말씀을 그분에게 조용하게 읽어주고 돌아와서 나중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근심되는 일이 사라졌다든지, 불안한 마음이 평화롭게 되었다든지, 그때부터 안정감을 찾았다든지, 이런 소리를 그 다음에 듣게 될 것입니다. 복음의 능력, 말씀의 능력이 나타난 것이죠. 저는 우리 교회도 이 주일마다 말씀이 선포될 때 우리 모임 중에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나타난다고 믿는 사람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설교를 할 수가 없죠. 우리 선배 목사님 중에 정말 존경하는 목사님들이 그런 말을 자주 했습니다. 이 강단은, 이 설교 자리는 설교자를 치유하는 자리다. 설교자의 이 하나님이 설교자를 고쳐주는 자리가 이 강단이다고 말했습니다. 여러분들의 목사는 여러분들처럼 건강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주일날 아파서 강단에서 설교해 보지 못한 주일이 한 번도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모르겠지만은 정말 주일 아침에 일어나서 강단에 올라오기 어려운 날들이 수없이 많았습니다. 그런데요, 설교하는 중에 치유를 받습니다. 설교하고 여러분들 인사할 때는 다 나와서 인사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선배 목사님들이 이 강단은 설교자를 치유하는 곳이구나. 왜냐하면 말씀이 이곳에서 선포되니까 말씀을 선포하는 사람을 치료해 주셔야 되잖아요. 또 말씀을 듣는 사람도 치료해 주잖아요. 그래서 이 사마리아에 흩어진 사람들, 빌립, 그들은 능력이 없고 쫓겨다니는 사람이지만은 그들이 전하는 말씀,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서 이런 일이 나타나고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면은, 성령님의 역사가 임하면은 공통적으로 즐거움, 기쁨이 우리 마음속에 임한다는 것입니다. 불안함은 사라지고 어두움은 사라지고 설명할 수 없는 기쁨이 우리 마음에, 우리 가정에, 교회에, 이 사마리아 성에 있더라. 교회는 이렇게 시작됩니다.
박해가 있고 교회가 흩어져도 오히려 흩어진 사람들은 복음의 말씀을 전합니다. 예수님이 오시는 날까지 이 일은 반복이 됩니다. 박해를 받는 나라에 교회가 없을 것 같지요. 문을 열어보면 그곳에 살아있는 교회들이 역사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걸 경험한 사람이잖아요. 러시아의 공산주의 70년이 무너졌는데 그 땅에 들어간 정말 깨끗한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흩어지는 사람들은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 예수님을 떠나는 사람들이 아니라 오히려 그 마음에 있는 생명의 불을, 생명의 복음을 전파하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우리가 이 일을 사실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복음의 말씀은 그리스도, 그의 말씀,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가 복음을 전파하는 것입니다. 천사가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아들도 사람으로 오셔서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이 하나님의 신비한 일이지요. 그래서 교회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주신 것을 정언하는 정인인 것입니다. 간증을 해도 좋고 정언을 하면 더 좋고 그렇습니다. 복음의 말씀이 전파될 때는 그 말씀의 능력이 나타난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완전하게 잘 이해하지 못하지만은 분명하게 그 능력은 나타납니다. 우리로 인하여, 우리 교회로 인하여 이 복음의 말씀이 많은 곳에, 많은 사람들에게 전파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용해서 이 창원에, 열방에 복음이 전파되어서 구원받는 사람들이 많아져서 그 결과로 우리가 천국에 가서 하나님의 면류관을, 상을 받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